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갑자기 전쟁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관하여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다 왕 여호사밧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이 어떠한 소식이냐 하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 곧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군이 사해를 건너서 에돔에서부터 엔게디에 이르게 되어졌고 이제 이 소식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사밧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머무르지 아니하였고 즉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고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지고 계신 성경 가운데에서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어려운 것은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위험 가운데에서 온 백성을 불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온 유다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전쟁이나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언급되어져 있는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세일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신명기 2장 4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고 빙빙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그 땅에서 자신의 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민족이 연합을 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기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 여호사밧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하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가 역대하 20장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 가지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능력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이 연합군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무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연합군을 큰 무리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큰 무리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적대 국가를 언급할 때에 이 큰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은 역대하 17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의 숫자를 총 합해 보면 116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군사력이 116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군사력입니까?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시온 사람들의 그 군사력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을 가지고는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자신의 지혜와 전략이 무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나 전략을 가지고는 연합군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군사력도 이 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 없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도 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여호사밧의 입술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는 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여호사밧의 입술 가운데에서 나온 고백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는 행동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벗어나지 못할 때 곧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행해야 하는 곳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레위 사람 야시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야시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야시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고 고백하면서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야시엘은 유다 백성들에게 나가서 싸우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고 가만히 서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다 백성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군사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군사들이 나아가 싸우지 아니하고 곧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시엘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시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열을 갖추어라. 그리고 자신들 이 군사들의 눈으로 곧 유다 백성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애굽에서 이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맞이하는 것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죽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여호사밧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야시엘이 남유다 백성에게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온 남유다의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군대가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군대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20절 상반절 조금 더 넘어가서 여호사밧이 서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시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겐디 지역에는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연합군들이 가까이 오고 있고 적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여호사밧에게 통보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하라 라는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이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작점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났는데 지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남유다를 공격하겠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남유다 앞에 섰는데 여호사밧 곧 남유다의 왕이 선택한 방법은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세일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으로 생각했습니까? 이미 전쟁은 이겼다. 이미 우리가 이 전쟁은 이겼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전쟁의 모습은 다릅니다. 야하시엘이 예언한 것처럼 남유다의 백성들은 오직 전열을 갖추고 그리고 여호사밧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이 이 연합군을 치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연합군이 서로가 서로를 죽였다, 서로가 싸웠다라고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전쟁할 필요도 없었고 더 이상 자신들의 피를 흘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야하시엘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전쟁의 승리입니까? 역대기 기자는 이 전쟁에서 얼마나 큰 승리를 얻었는지 남유다의 백성들이 3일 동안 전리품을 수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브라가 골짜기 곧 찬양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이곳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의 소식은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여호사밧이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다시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 20장의 말씀, 특별히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사밧이 경험하고 있는 큰 무리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걷잡을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도 있고,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가만히 있어서 정열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설교하였을 때에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많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찔림으로 인하여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스데반은 순교하였지만 그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는 고통을 참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기쁨의 모습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까지 다다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목적, 우리의 표대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없고 어려움만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 감사할 시간이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또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입술에 찬양을 늘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에서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자리가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발 앞을 모르고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가만히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